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2절 이후에 계속해서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가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로 첫 단어를 시작을 했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할렐루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 할랄의 이 뜻은 빛나다, 높이다,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빛나고 높으신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찬송함이 너무나도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송축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초청이요 고백이 바로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은 시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시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게 되면은 더욱 이 시편의 말씀이 은혜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시인의 심정,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자신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심,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 그 감격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열국의 우상들은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수공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시인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구원의 은총, 이것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자신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시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어디든지 다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라고 시인이 표현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들과 함께 만나주마 라고 약속한 장소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구별된 장소로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마 이렇게 약속해 준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영구히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계시다가 떠나는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늘 동행하신다.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천국을 맛보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후부터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온 세상 만물들을 향하여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구름을 향하여, 그리고 나무를 향하여, 저 풀 한 포기 꽃들을 향하여, 그리고 길가에 나뒹구는 돌멩이를 향하여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벅찬 간격으로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마음입니다. 21절 하반절에서 시인은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예루살렘과 시온, 이 두 지명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동쪽의 언덕을 가리킵니다만 넓은 의미로는 예루살렘 전체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나 시온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거의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시온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시온,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이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이 지명을 동시에 다 사용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가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어떠한 결단이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오늘 이 새벽의 기도는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의 오늘 하루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뵙는 그날까지 저의 호흡이 저에게 머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의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고 저의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기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요,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러한 삶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시인의 이 벅찬 감격, 감동, 감사를 날마다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그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끼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하루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주님을 찬송함으로 주님께 큰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